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명수 권사님, 장성숙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단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니 주님의 사랑이 같이 단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그 신선함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또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모세와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게 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인 눈의 아들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수임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함을 보게 되고 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여정을 잘 마무리하게 되고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지도자로 수임받게 되죠. 여호수아와 모세의 만남이 없었다면은 모세가 못다 이룬 그 과업을 누가 이루겠습니까?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만나서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고 능력 있는 종으로서 수임받게 되었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의 관점이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일과 믿음의 사건을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대해서 내가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모든 행동의 중심이요 항상 행동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때문에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삭개오를 부르면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삭개오가 먼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기다리시고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하죠. 이거 아는 사람 할 때 아이들이 저요 손을 막 들어요. 그런데 지명한 사람은 누가 합니까? 선생님 함이죠. 뭐 제일 먼저 손을 든 학생을 지명하든지 제일 높게 손을 든 학생을 지명하든지 아니면은 모처럼 손든 학생 사기를 격려주기 위해서 지명하든지 선생님의 몫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다고 대답하는 것 아니고 선생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눈이 나를 향하고 나에게 대답을 기회를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선생님의 배려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미리 알고 먼저 선택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줘야만 그 사람이 대답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곧 만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남의 은혜예요. 만난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은혜, 나의 어떤 공로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동기가 다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복음 제시를 받고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를 받고 그렇구나 깨달음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고 함께 교회에 나온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어도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다 할지라도 삶의 과정 속에서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이 참된 삶일까를 생각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좋겠다. 자기 스스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기는 다양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내가 전도를 받았던,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던 어떻든 내가 주님께 나오기 전에 주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사모하여 보고 싶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외면하시면은 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비록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고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가보면은 뽕나무와는 좀 달라요. 뽕나무와 아마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플라타나스 비슷한 그런 나무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저는 이 만남의 은혜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이 만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도 이 만남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을까? 첫째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원합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만남의 은혜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면 오늘 2절에도 말씀하였지만은 세리장으로 살아왔고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걷는 관리입니다. 또 한 부서에서 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한 일에 있어서 여러 면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고 성실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장, 리더가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 관심에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여기 설명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동안은 돈 버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식 교육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허전한 자기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너무 허무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허무한 마음을 가슴에 안고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올바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영적인 자리로 나오는 것이 운명이 변하는 순간이요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환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변화받은 삶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변화된 새로운 마음입니까? 주님이 먼저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주의 제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만남의 은혜요. 이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영적인 방해를 이겨나갑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영적인 방해를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많은 방해가 써 있지만 그걸 이겨나가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데도 노력 없이 그냥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방해를 이겨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헤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마귀는 욕과 같이 믿음이 견고한 자도 시험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하고, 지금 우리도 우리 앞에 장애물을 깔아놓고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약점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만약에 자기의 약점을 문제로 가지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고 더 이상 시도를 안 했다면은 그는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선천적인 운명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운명에 종속시킨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만약 삭개오가 나는 키가 작아서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예수님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키가 작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키 큰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 믿음이 그 모든 방해물을 뛰어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때 그 나무는 삭개오의 약점을 보완하고도 남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지 아니하고 극복하려 했을 때에 그의 눈에 돌무화과가 보였고 올라가려는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말에도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몸이 허약한 사람이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있다면 그는 허약한 존재로 끝나고 말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를 전혀 할 줄 몰라요 라고 기도를 시도하지도 않고 대중 기도 한 번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기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명에 묶여 사는 사람에게는 돌 무화과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약점에 묶여 있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키가 작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자신들의 약점에 굴복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보게 하는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게 하는 돌무화과 나무 보일 것입니다. 문제의 답이 보일 것입니다. 또 삭개오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주변 상황이 은혜받지 못할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만 날이냐?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 포기하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자. 라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너는 예수께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의지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목적을 뒀다면 목적을 바라면서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기분으로 찾아온 것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영적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상황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수평이동이에요.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수직이동이에요. 삭개오는 어떤 방법으로건 예수를 만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경주자의 삶으로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에요. 삭개오는 자기 앞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키 작은 자기 약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막히는 그런 환경까지 해결해 주는 그 답을 보게 된 거예요.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영적인 방해를 이김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삭개오의 힘으로는 앞으로 달려나가고 올라간 것 거기까지입니다. 자신의 노력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삭개오를 예수님의 무릎 앞에 서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자신의 약점도 환경의 장애도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곧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가복음 2장에서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침상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 있어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난 것이죠. 지붕을 뜯어내고 그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믿음이 보이십니까? 믿음은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 상황을 아셨어요. 중풍병자가 왜 병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병든 원인은 다양합니다. 죄로 인해서 병든 경우도 있고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병든 경우도 있고 기질적으로 내 몸이 약해서 병든 경우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병든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최소한 이 병자에 있어서는 죄악 때문에 병이 들기 때문에 그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함으로 그의 모든 병을 깨끗이 치유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환경적인 방해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만남을 통해서 받은 예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살펴보십시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모든 거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서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정한 은혜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누가 나에게 조롱을 해도 주님이 나를 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집에 들어가 머무려야 되겠다 하고 택함받은 그 가정은 삭개오 가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서 용서받은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했다는 것을 선언하셨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은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는 큰 축복이죠. 인간의 중심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 중심을, 그 마음을 곁들여 오신 거예요. 삭개오의 사모하는 심령을 보았습니다. 삭개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선택과 부르심에 합당한 삭개오의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영접했는데 무사람들은 보고 수군거렸다라고 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웃었지만은 그것은 삭개오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건 저런거리건 네 죄인이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 집에 유하러 간다, 별 얘기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영접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시 머뭇거리면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방황하던 삭개오의 신앙은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순간에 끝이 났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만일 누구를 손에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내가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은혜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로마의 하수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언자로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로마 식민자에서 민족을 팔아먹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충성해서 세리장 자리까지 올라가서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았던 그 물질이 그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와 그 재물이 그 약점과 환경을 변화하게는 못했어요.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면서도 열심히 모았던 재물을, 생명 같은 그 물질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은 예수님의 제자로 변했고 새벽별같이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방황하던 인생을 끝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적 방황이 끝장나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만남의 은혜, 이것이 바로 만남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면서 주님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주님 만남으로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택하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같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 때도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을 잘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축복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